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하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이 열왕기하서 2장에 엘리야의 승천하는 이야기는 어쩌면은 우리가 교회 다닌 이래로 여러 차례 자주 들어왔던 익숙한 그런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보에 있는 대로 하기보다는 조금 진도가 못 나갔기 때문에 여기 좀 안 듣던 이야기인데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게 지금 엘리야의 말씀이면서 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끝까지 따라 붙을 사람인지 도중에 흐지부지 할 사람인지를 이렇게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4는 여호와께서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래 한 번 해보고 많은 게 아니고 2번 해보고 또 많은 게 아니고 3번씩이나 같이 이렇게 떠밀어 본다는 거예요. 이만했으면 됐다. 그만 따라와라. 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여기 이 본문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 사건은 그 에녹의 승천과 여기 그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의 신학적 유비, 신학적 아날로기가 있다고 봅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 제자들 12제자들은 물론 봤지만은 70인 제자도 있었고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은 승천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가, 그 기간이 한 40일 넘어하고, 그리고 또 한 열흘 더 기다려서 오순절, 그러면 50일. 50일보다는 적어도 한 며칠 정도 또 더 일찍 도착했어야 했다고 보면은 예수님의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당나귀 타고 입성하는 날로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한 40일 계시고 그리고도 더 승천하신 후에 또 일주일 더 기다려가지고 오순절까지 하려면은 거의 2개월 이상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소문과 어떤 풍문과 어떤 그 유언비어가 난무하든 말든 간에 끝까지 기다리고 붙쫓았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까지 보셨다는 거예요. 도중에 흐지부지하고 종려주일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초라하게 당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저래? 우리가 들었던 소문이 다 헛소문이었던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부활도 보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저런 소문과 유언비어가 막 난무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오순절까지 다 이왕의 먼 길 왔으니까 우리가 꼭 메시아가 아니라도 기왕의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오순절까지 보고 가겠다. 그렇게 자기 신조와 지조를 지킨 사람들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까지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건은 상징하는 의미가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이제 똑같은 말이 대표되는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한 번 하면은 원급, 2번 하면은 비교급, 3번 하면 최상급 이런 식으로 강조할 때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보통 2번 하는데 워낙 중요한 경우에 3번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샤브 나포 히브리어로 샤브 나포 그냥 여기 머물지 그래. 이만큼 하면 됐네. 자네 어지간히 따라왔네 하고 그저 떼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합니다. 엘리사가 그러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사람이 베델로 가는데 베델에 있는 선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이거는 이제 그때 선자의 생도 신학생들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길갈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요단 동편에도 있고 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 받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무언가 계시가 주어진 거야. 그 계시가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자기들의 스승, 자기들의 학장, 엘리야를 하늘로 낚아채서 올라갈 거다 하는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이게 어느 한 신학교만 특별히 주신 계시가 아니고 그 모든 가는 곳마다 신학생들 똑같은 말을 해요. 엘리사를 보고 오늘 당신 선생님을
당신 머리 위로 치하여 갈 텐데 뭐하러 자꾸 따라다니냐. 글쎄,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엘리사가, 그래, 나는 그건 몰랐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도 알아, 이 사람들아, 나도 알아. 너네 잠잠해, 그냥. 이 다른 신학생들은 알기는 아는데, 그 엘리야를 엘리사 머리 위로 취하여 갈 걸 알기는 알면서도 그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알긴 알아, 뭘. 계시를 뭐 받았든지 꿈을 꿨든지 알긴 아는데 따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알기도 알 뿐더러 끝까지 따라갔는데, 또 두 번째 4절에 보면 엘리야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샤브나 포 너는 여기 머물라. 이만큼 하면 되었어. 그냥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지금 보내시려고 하니까 너는 그냥 여기 다른 학생하고 같이 있는 게 어때? 이렇게 하는데 엘리사가 그러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니까 여리고에 있는 또 그 선자의 생도 신학생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가라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당신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라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샤브나포 그냥 여기 머물러. 그냥 이만큼 하면 됐어.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요단으로 보내신다. 요단강 건너간다는 거는 뭐 아마 죽는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도 갖고 있고, 이제 강 건너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승천할 거거든요. 그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는데 선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 두 사람만 요단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뚫뚫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아마 그때 물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그러되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이제 영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감이라고 뭐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 영감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당신의 영을 갑절한 에게 권하이다. 갑절의 영, 셰나임 하는 말, 갑절, 베루아히카, 당신에게 있는 영의 갑절을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같으면 뭐 보통 어때요? 아이고 제가 뭐 선생님이 절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의 절반만이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아니 어떻게 당돌한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의 영감에 선생님의 영에 갑절을 원합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패배자의 종교가 아니고 겁쟁이의 종교가 아니라 여기 엘리사처럼 선생님의
갑절이나 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보고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말했더니 가로되 거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하면서 그렇게까지 되겠나 이래 한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목도하면 그걸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룰 거야. 그 일은 엘리야의 영의 갑절을 받게 된다. 그 엘리사 자기 머리 위로 자기 선생님을 낚아채서 올라가는 걸 목도하게만 하면은 그 일이 네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막 가는데 그 말 하는데 이런 게요. 먼 훗날 뭐 언젠가 이렇게 이야기 쉬워요. 그런데 아니야. 바로 그때 바로 언제냐 이때라. 바로 그때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떨어지게 하고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 회리바람이 들고 올라가면요. 요즘 말로 하면 토네이도면 토네이도가 휙 낚아채가지고 근데 그냥 바람에만 낚아채가는 게 아니고 어떤 불말과 불병거가 그 회리바람 가운데 있는데 거기 타고 그림을 좀 볼까요? 이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뭐 잘 안 보이고 이래. 여기가 길갈이고 길갈. 여기가 베델입니다. 그리고는 여기가 여리고, 요 길갈 여리고는 그리고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거기 학생들의 자세가 신학생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먹었는가 하는 걸 그저 절차상 보기만 하고 그들은 그냥 알기만 하고 따르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가는데 여기서 이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된 거죠.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목사님 그 실행을 안 했습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바람과 함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머리가 좀 벗어졌죠. 이것도 누가 상당히 생각한 거 나중에 이제 있다 보면요. 애들이 놀리거든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다가 42명이 찢겨 죽였어, 아이들이. 이러고 혹시 대머리 보더라도 놀리지 마.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는 불만과 함께 올라가 버리고 엘리야의 이 겉옷만 벌렁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는 탄식을 한 거죠. 아니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받으려고 했는데 갑절은 고사고 절반도 안 주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내려온 거는 껍데기만 훌러덩하고 엘리야의 껍데기만 겉옷만 훌렁 내려오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우리 여기 우리나라 속담에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멍하니 허탈하게 쳐다보면서 그래도 뭐 선생님의 겉옷이니까 값이 제법 나가요. 요즘 돈으로 하면은 한 500만 원, 논 한마디기는 될 정도로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가지고, 그걸, 겉옷을, 담요같이 생긴 이 겉옷을 뚫뚫 말아, 이렇게 허탈하게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아까는 선생님이 그저 물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건너갔는데, 이제는 자기가 혼자 물을 건너야 되니까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탄식조로 그냥 겉옷을 메고 와가지고 탄식조로 그냥,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 선생님은 어디로 그냥 데려갔나이까 하고 막 탄식을 하면서 물을 그냥 치다시피 했는데 요단강이 쫙 갈라진. 자,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한 건데 자기는 임한지도 몰랐어요. 다만 약속이 있을 뿐이라. 약속이 뭐냐? 나를 여호와께서 네 머리 위로 낚아채가지고 올라가는 걸 네가 목도하면 그 일이 네게 이룰 거야.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이루지 아니한다. 그 약속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약속대로 낚아채는 거 봤잖아요. 근데 뭐 쩌리쩌리 하는 것도 없고 뭐 불같이 뜨거운 것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방언도 안 터졌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만 약속이 있었다니까. 그 약속대로 일하는 걸 봤잖아요. 그때 다른 신학생들이 보고 뭐 부러워하고 탄식하고 했지만 늦어 그때는.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딱 보니까 임한 거야.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당시에는요, 1년에, 교회마다 1년에 한 2차례 정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아니면 뭐, 봄철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거의 그저 집회를 뭐, 부흥이나 사경이나 이런 거 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래저래 사정상 뭐, 하면서 그 집회를 참여 못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빼먹거나, 딴 데 무슨 볼일 보러 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 해서 번번이 그렇게 끝까지 집회를 참여하고 또 이제 뭐 착각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느끼기는 그래. 모든 집회에서 나는 생각할 때 내가 가장 많은 걸 깨달았고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늘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도 뭐 그런 집회에 참여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 그래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뭐 그 귀신을 쫓아내거나 뭐 병자를 낫게 하거나 아무도 그런 거 안 해. 근데 나는 또 보면 본 대로 또 들은 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냥 또 실천해 보는 거요. 제일 초신자 같은데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보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그 엘리사가 하는 그 자세를 보니까 그 정말 한 된 사람이라.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왔으면 됐어. 샤브 나포.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우리 동네에서 다 교회도 성도들도
집사들도 다 나를 좀 위험하다고 봤어요. 저 너무 저랑 위험하다. 동네 사람들도 우리 또 집안에 모든 일가 친척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도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나치다는 거야. 우리 교회 집사들도 나보다 먼저 믿은 모든 집사들이 저 노집사는 위험하다.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몰라. 나는 지극히 정상인데 모든 사람이 날 보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래서 이만큼 하고 말아야지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 빠지거나 예수에 빠지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기 지금 일반 신학생들의 생도들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알고 또 따라가 봐야 되고 또 배운 것도 실천해 봐야 되고 그래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는 우리 동네 날 보고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모든 동민들도 나중에 하는 말은요. 그래 기왕 믿으려면 노후처럼 믿어야 된다. 다 위험하다 해놓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왕 믿으려면은 노후처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배울 때 미치려면요. 미쳐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까지 도달하려면은 거기에 그냥 빠지거나 거기에 미칠 정도로 그렇게 가야 돼. 죽기 살기로. 목숨을 떼걸어 놓고. 예수님 말씀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대충 하다가 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사의 그 자세는요. 우리 모두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론이 뭐라 하든지 동료들이 뭐라 하든지 그런 것 따라하거나 그런 것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끝까지 끝장을 봐야 돼. 계시록까지. 이 한 건도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되고 66권을 전부 다 알아야지.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 제가 신앙하는 중에 아무도 교수들도 학생들도 누구도 66권을 다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 66권을 다 설교하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전부 제가 볼 때는 대충 하다가 말아요. 내가 이 사람들 아마 천당도 대충 가다가 말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끝날 때까지는 중단하지 않는 것이고, 또,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때까지, 성경 66권을 다 알 수 있을 때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고 흔들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실험하고 하니까, 실험이 조금 느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하루아침에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경험으로 보면은요, 본격적으로 성경을 물고 흔들고 막 이렇게 파고 한 지가 꼭박 15년 걸리더라고. 15년.
그렇다고 뭐 15년 된다고 해서 다 한 것도 아니고 어떻든 계시록까지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큰 틀에서 해석이 됐을 때까지가 꼬박 15년 걸린 거예요. 77년부터 해가지고 92년까지 꼬박 15년이 걸린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이 엘리야의 자세, 이거는 뭐 신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는 여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지금 조상이 났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거든 장사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부담 없이 예수님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죽은 자 장사하는 거 죽은 자에 맡기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래서 나이 많은 부모 모시는 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마저도 장애가 돼서는 안 돼. 부모 모시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도 달라야 돼.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기만 해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단호한 자세를 요구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게 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그 선자의 행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렸다는 이거는 구경꾼들의 감탄이에요.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요 구경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같은 큰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지, 그죠? 물론 뭐 배고파 길에서 기진할까 싶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이적을 베푸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만들지 못해요. 그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베푸는 떡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다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끝까지 붙여가는 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까지 보고 그리고 오순절 기다려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엘리사가 승천까지 보고 그리고 영감을 받게 된 거죠. 가로되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던지셨을까?
어떻게 꼭 그림이 있는지 몰라. 아니,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다 팔이 아파서 그냥 집어 던져버려, 그냥. 아니, 들고 올라갔으면 끝까지 데려갔을 거다. 이래 안 믿고, 데려가다 산에 던져버렸을 거다. 참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엘리사가 그러되 보내지 말라 하나 저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그래 그럼 보내봐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냈더니 사흘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러지 않았느냐. 여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천과 그리고 엘리사의 성천과 에녹의 성천과 이런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언젠가 휴거될 것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그러니까 휴거라는 게 갑자기 나타난 어떤 그런 교리가 아니고 에녹부터 엘리야로 또 예수님으로 해서 3번씩이나 보여준 거 아니야.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해도요, 서양의 신학자들 중에, 성경학자 중에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요,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습니다. 안 믿어요. 기독교인들하고 하는데 신학자들, 종말론자들이 대부분의 휴거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경에 그런 어떤 교훈이 있다 보지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안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요, 부활도 안 믿어요. 동정녀 탄생도 안 믿는 신학자가 있어. 우리 송덕성 지수님 같은 경우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하는데 앞으로 아마 좀 놀라실 일이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신학 박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도 어이가 없어 많이 놀라가지고, 구약신학을 가르치는 젊은 신학자가 교수가 나이가 나보다 어린 것 같아. 내가 하도 신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근데 전혀 안 믿는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충분히 신학자들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에 빨리 성경으로 제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어지간히 실망해서 아직도 신학하고 씨름하고 있을지 몰라. 19절에 보면요. 그 성은 여리고죠.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림을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여리고에 가면은 여기 엘리사 스프링 파운테인이라고 하는 여기 이 큰 샘물이 있는데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하면요. 물 나오는 그 양을 하면 드럼통 굵기만 한데 물이 꽉 차. 샘이라고 하기엔 너무 물이 많이 나와요. 이 물 하나 가지고 여리고 시민 전체가 다 먹고 남을 정도로 엄청난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수질이 좋아가지고 지금도 먹고 마시고 배탈도 안 나고 그런데 그 엘리사 이전에는 물이 써가지고 쓴 물이야. 그래서 먹으면 배탈이 나고 또 이 과일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고 무슨 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서 고고학을 하는 어떤 사람들 이야기는 그 샘물 근원에 고동, 물고동 다스리기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독성이 있는 고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민물고동이기 때문에 거기다 소금을 진하게 독하게 해가지고 소금을 확 뿌렸더니 그냥 그 민물고동이니까 그 소금물에 의해가지고 그 고동이 다 죽어 나와가지고 물이 고쳐졌다. 이제 이렇게 합리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설명하는 그런 거 어디서 읽었어요. 뭐 그리 고쳤든 저리 고쳤든 물이 고쳐진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물 창고는요,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이게 물 탱크가 이 안에 가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안 선명하죠. 이게 지금 여리고 시내로 가는 파이프라인이야. 어마어마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여리고 시내 전체로 공급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엘리사의 셈입니다.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의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또 그런 소리 했는지 몰라요.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또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이제부터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엘리야의 신앙 고백적 이름이고, 여기 엘리사는 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사. 그래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여리고 시민을 구원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엘리사의 일생 동안 이어지는데, 엘리야가 그 이룩한 큰 업적도 있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쳐주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엘리사는 쳐주기는 이런 게 아니라 구원한다는 거야. 더 적극적이고 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보다 엘리사의 사역이 정말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그런지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문제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왕이 멍청해.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그렇게 많은 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하는 걸 충분하게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람에게 믿음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그 많은 충격이 있었지만 그 중에 큰 충격 하나가 이 모세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믿음도 안 생기고 그리피다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을까? 아니 어떻게 엘리야 엘리사 때 이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믿음이 안 생기고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렇게 갔을까? 그래서
이 상당히 큰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보는 데 생긴 일이 아니야. 기적을 보는 일이 그들이 믿음이 좋아졌더라 이렇게 된 건이 한 번도 없어요. 없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반대로 예수님 말씀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보채고 하니까 예수님께 굉장히 언짢은 말씀을 하셨어요. 꼭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믿음 좋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 어지간하면 회개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기적이 나면은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기적이 나오면은 그 하나님이 하는 거 맞으니까 회개하긴 해야 안 되겠나 하고 기적을 안 보고 회개해야지. 말로 할 때, 좋은 말 할 때, 말로 할 때. 근데 꼭 기적을 보고 나서라야 마지못해 회개하겠다는 그 심보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이제 결코 좋은 세대가 아니야. 이제 마지막 때는 더 놀라운 게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표적을 안 보여준다는 거야. 예수님은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어졌더라 하고 안 보여줬어요. 그 누가 표적을 보여주냐? 마귀가 표적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령이 아니고 악령의 사람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표적을 보여가지고 택한 백성까지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성실하게 듣고 믿고 그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생겨나야 돼. 진도가 좀 못 나갔기는 합니다만은 3장에 그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 하는 얘기는 3장 이후로 읽어보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엘리사에게 자기 제자에게 한 말이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3번씩이나 같은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또 자기 스승을 쫓아가서 마침내 그가 바라고 원하던 대로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원이신 것을 증거하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여호람 왕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줬는지를 잘 읽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지치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